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 있었어요.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대미는 무엇으로 장식되었느냐? 마지막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긴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전체예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시작과 마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가 마침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소원이 있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도 소원이 있으시구나. 우리 예수님은요, 소원이 있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기도가 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소원을 오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라 그랬죠. 이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요, 누구라고 부르시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일일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세봤는데,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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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번을 부르세요. 이 17장 한 장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40번이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도해야 된다.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몸소 실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크게 세 가지의 기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내용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인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버지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느냐? 그 사람들을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이 저에게 영광을 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영광을 줬나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드렸나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날 밤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제자들이 나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르셔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릴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할 베드로 제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칠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나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 기억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저들은 나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따라오느라고 집도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렸습니다. 재산도 버렸습니다. 나하고 함께 다니면서 고난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소식을 알게 됐는데 17년 전에 제가 목회했었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장례도 다 치렀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게 됐어요. 17년 전에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이니까 뭐 일부러 그 자녀들이 저한테 뭐 연락을 하거나 지금 또 상황도 이렇고 하니까 전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알고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은 17년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노인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명예가 있는 분도 권세가 있는 분도 아니셔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하고 함께 목회할 때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계셨고요.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는 자리에 항상 남아 계셨고요.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하면 음식 만드는 자리에 항상 나와 계셨고요. 심지어 이분은요, 사택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를,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알아서 지나가다가 우리 사택 마당에 있는 강아지 예방 접종도 그 자기가 해주시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그때 소문이 났어요. 아, 강원도 산골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산골교회도 부흥한다. 젊은 목사가 산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한다. 전국에 알려졌어요. 제가 영광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거더라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신 것도 바로 알지 못하고 제가 장례도 참석 못했지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제 삶에 영광이 되었었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이 말씀을 준비한 후에 뭐가 있었냐면 당회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후에 만나게 될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 남쪽에 있는 포항에서 저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강원도 제일 북쪽에 있는 속초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어떻게 알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나? 청빙을 해서 지난 22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나와서 동역하고, 이번에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새벽 기도를 진행할 때도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장로님들은 함께 나와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대표 기도 하시라고 했더니 시간 나와 대표 기도 하시고, 거기다가 기도할 때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의 이름을 불러가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제가 뭘 받고 있어요? 영광을 받고 있는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되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되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두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이제 내가 세상에 두고 가는 이 제자들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요 전도 내보내실 때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누구에게 보낸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해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갈수록 어떠세요? 인생을 한 해 한 해 더 살아갈수록 어떠세요? 아유 세상 살만해.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괜찮아. 세상이 괜찮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위험해. 살아갈수록 보니까 세상은 더 어려워. 그렇습니까? 어렵죠. 더 위험하죠. 우리가 그래서 자녀가 크면 클수록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 기쁨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시대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실 땐가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붙잡히셔요. 밤새 고문당하셔요. 끌려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죽임당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기쁨을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기쁨을 기도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궁극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십자가 이후에 얻게 되시는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너머의 기쁨을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고난 너머의 기쁨을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 너머의 기쁨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의 어려움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어려움 너머에 있는 기쁨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코로나 너머에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머의 기쁨을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고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너머에 있는 기쁨까지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적인 거룩이 있어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거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적인 거룩, 행동적인 거룩. 첫 번째, 신분적인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신분적인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어요. 두 번째, 행동적인 거룩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졌다면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행동적인 거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적인 거룩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동적인 거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신분적인 거룩을 얻고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적인 거룩을 얻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제가 성도님들 신방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할 수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5주 동안 뭐 했겠습니까? 내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여, 우리 포항성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어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코로나가 맞춰지고 났을 때에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 시간에 지금 요 타임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지만 저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다고 뭘 보내주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기도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진 것 같지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포항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